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까지인데 5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5절의 말씀. 찾을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5절까지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6절에 있는데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그 로마서 5장에서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를 한 권세가 들어왔고,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권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요, 사망의 권세와 생명의 권세, 이것이 서로 둘이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가 더욱더 악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들을요 더욱 악하게 박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신은 또 더욱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크게 받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외치고 전할 때 어찌나 박해가 많았습니까? 죽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억압하고 대신 하나님의 성령의 억압을 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영은 더욱더 역사를 해서 강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의 해석은요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앞으로 7년 환란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 상대로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박해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괴롭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 각권적으로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염려할 것 없는 거죠. 이것이 환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들어왔을 때요 박해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쟁이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신은요 더 강권적으로 역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고 이제 종교 자유가 있다 보니까요 잠잠해져. 성령도 잠잠한 거예요. 핍박을 받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누가 박해하는 사람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은요 잠잠하니까 성령의 역사도 잠잠해졌습니다. 결국 악이 역사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영도 더욱더 강권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요 50살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회개해야 할 사람이고 똑같이 살았는데도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반대로 회개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누가 더 많이 받았습니까?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죠. 그러면은 그러니 죄를 지으려면요 왕창 지어버리라,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 하니까 집에 가서 와장창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죄가 깨끗하게 회개가 다 되면 성령의 은혜는요 더욱더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그 죄를 다 회개하면은요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 회개한 것보다 더 강하게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런 간증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앞으로 7년 환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족치면 누가 더 역사할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되죠. 지금은요 핍박하는 것보다 한 단계 위에서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닥쳐도 문제없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요한 1서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김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주리를 틀고 고문을 해도 예수 믿는 믿음만 지키면은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에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준다. 고난과 고통을 견디도록 만들어줘.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대로 믿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아무리 주리를 틀고 목을 조여도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한다는 이야기죠. 우선은 뭐냐? 내가 환난에 들어가도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면 안 되지요. 기록된 상태에서 들어갈 것 같으면 이기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줄 알지만 아닌 사람들도 많다는 이야기죠. 1200만의 기독교인들이 진실로 정결한 세마포옷을 입고 유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맛을 보지 못하니까 저 세상으로 흘러가지요. 어디든지 초대교회처럼요 복음이 뚫고 들어가고 시작될 때는요 진짜 열정적으로 믿음이 있다가 박해가 심하면은요 박해가 없으면 믿음도 식어지고 박해가 심하면은요 믿음도 강해졌던 사실이죠. 단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만 않았다면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가 있고 견딜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요, 지난 과거는 지나가고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이 말이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지난 과거에 수많은 죄를 지었던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으면 은혜를 더욱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지난 과거 같은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 오신 이후의 일이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요, 골로새서 2장 20절의 말씀이 됩니다. 골로새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지역의 율법을 따라갔던 사람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 율법에서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찾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율법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율법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시켜 주었는데 또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불신자 입장에서 예수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면 지난 과거의 죄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가지 말라는 거지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었고요. 그 본문 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세례가 2번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무릇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하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됨으로써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써 세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 2번째 세례 단어의 뜻을 깨달으면 되지요. 씻을 세자 예돈 내자. 세례 예식을 하면은 죄가 깨끗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씀과 연결되는 짝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면. 그렇죠?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서 3절에도 이 말씀이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어찌 됩니까? 두 번째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은 세례를 받게 되므로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었다 이 말이죠.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의 짝이 어디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에서는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을 갈라디아 3장 27절에 말씀했는데 그 해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합해서 그리스도 옷을 입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뜻이 되지요. 4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앞에서 세례를 받은 그것을 설명하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손들이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설명한다면은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이 말씀을 설명한 것이 바로 본문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산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후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결국 어찌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길로 올라선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면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 이 말이죠. 세상에 태어난 인생이면
이렇게 된 사람이 얼마나 영원하고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생명의 법을 따라가야 되죠. 이제부터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옛 사람이 아니고 무슨 사람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가지 말씀을 다양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방법이 한 가지만 제대로 깨달으면 이것은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뜻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혼돈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고요. 그게 이사야 4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보화를 캐낼 자가 누구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종말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행복은 없지요. 그래서 진리의 보화를 캐낼 자가 누구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캐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아무리 배웠다고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사도들도 그렇잖아요. 무식자가 맞아요. 못 배운 사람이 많잖아요. 그들도 성경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깨달았다고 해도 성경은 세상 지식으로는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분명히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지난 과거의 옛 사람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몸은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몸은 내 몸이 아니지요. 내 몸이 아니면 누구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왜 너희들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순종하려 하느냐? 그러면 사망의 종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생명의 왕노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야기죠. 생명의 법에 순종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역사하실 것이고 너를 주관하실 것이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요. 예, 본문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백을 성경을 첨부하면 여러분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으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깨어난 사람이고 열린 사람입니까? 다 된 것이 아니라 이거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지난날에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앞에 것을 보고 쫓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본문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하나가 될 것이라 이 말이죠.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럼 예수님과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순교하면 같이 뭐가 됩니까?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그럼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열매의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고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모습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을 설명한 거예요. 지금 방금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은 순교에 대한 것이지요. 예수님과 같이 함께 고난 고통 속에서 순교한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은 왕으로 부활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왕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했으면 나는 못하지만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루어진다는 사실. 아멘.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믿음으로 벌써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여러분 머리 위에 와 계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본문 로마서 6장 5절에서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만 오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리고 깨닫게 돼요.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마다 혼잡한 양신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단상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의 나팔을 불지 않고 사람의 소리, 숙물을 썩은 소리, 이런 소리를 할 것 같으면 성도들은요 무슨 영을 받을까요? 혼잡한 영, 양실의 영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성령의 영도 들어갑니다. 이걸 보고 짬뽕이라 그러죠. 짬뽕.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혼잡해서 이 바다 저 바다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능고 있습니다. 생명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람은 본래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죽었습니다. 그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살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의학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가문이 좋아서도 안 되고 돈이 많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과 철학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공식. 아무리 유명한 명예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것으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또한 무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나팔을 불면요, 죽은 영혼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니까요. 정말 말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실로
말씀이 이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고요.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공식을 알고 목회도 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말은요 매끈하게 잘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웃기는 일은 좋은 일인지 모르나 심령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살려내는 일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어떤지 압니까? 지금 기독교가 지금 현재 아예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전부 AI 여기 설교문을 넣어가지고 전부 다 여기서 설교문을 다 뽑아냅니다. 그러면 말씀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지금은 야단입니다. 지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때가 어느 때인데 인간의 지식으로는 성경은 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적은 모임은 아니지요, 사실은. 여기서 제대로만 훈련받으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 중에 몇만 명, 몇십만 명, 몇천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이곳에서도 배출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보기에는요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도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곳을요?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을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진실로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합한 자가 되는 것을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순교하는 겁니다. 참 사도 바울의 고백은 멋지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부활한 모습으로 연합한 자로 하나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뭘 한다는 거지요? 왕노릇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왕하면 되지도 못하잖아요. 신앙만 바르게 하면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토록 왕노릇한 자리에 들어간다. 이것이 첫열매라 그럽니다. 첫열매. 그래서 세례란 무슨 뜻이지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씻는다는 뜻도 되고요. 이렇게 세례의 뜻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침례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씻는 것도 말하고요. 또 죽는다는 뜻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세례를 주는 것도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이 뜻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육체는 살아있어도 그 영은 어떠하단 말이죠?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살아난다는 거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하면 너나 잘 믿어라. 오히려 그 사람이 욕을 바가지로 퍼부어도, 설상 나를 구타해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이게 세례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가 복종이 안 되면 이 세례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우리 삶 현장에서 항상 나타나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견뎌내기 위해서요 죽은 것이 세례예요. 세례. 그러면서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았느냐? 죽어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죽었느냐는 말입니다.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뭐 한 거죠? 세례가 뭐라 그랬죠? 뜻이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예. 모르긴 해도 제가 여러분에게 되게 싫은 소리 할 것 같으면 제게 덤벼들릴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뜻은요, 참아야 된다. 육성은 죽을 줄 알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붙잡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는 혈과 육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렇지요? 죽어 지냈습니다. 말하자면 다 용서했다 이거죠. 그것을 보고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그것을 보고 세례라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러면 세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받아야 합니까? 한 번 받으면 끝입니까? 예? 세례를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매일 받아야 돼요. 한 번 받고 내 마음속에는 아니 맨날 매일 받아야 돼. 매일 받아야 매일 받아야 된다. 매일. 돼. 이 뜻대로 매일 받아야 돼. 네, 매일. 공식적으로는 한 번 받되 나는 네. 내 생각에서는 매일 받아야 네. 돼요. 육성을 확실히 이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혈과 육성이 나타나니까 믿는 사람 뭐 절에 이래 나오잖아요. 아침에도 받고 점심에도 받고 저녁에도 받아야 됩니다. 분초마다 받아야 돼요. 예. 결과적으로 세례라는 뜻은 죽는다는 뜻이요, 씻는다는 뜻이요, 물에 잠긴다는 뜻이요. 물이란 뭐예요? 구원의 표. 이렇게 성경 해석이 되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보면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본받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하나가 되었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더불어 왕노를 타리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요, 제자가 선생보다 어떻게 해요?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이 되면은 그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만 한 절 찾아보고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에 누가복음 6장 40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히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신앙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